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합니다. 357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세계 위에 있는 모든 사상들과 또 이 세계 위에 있는 모든 권력들과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도에 복종하는 날들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겼으니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세상에 앞에 나가 설 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만나면서 뭐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죠.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첫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뺏으려는 자고 하나는 뺏기지 않으려는 자이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중보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할 때 꼭 이런 느낌이죠. 어떤 이들은 바로와 같은 물질에, 어떤 이들은 바로와 같은 명예에, 어떤 이들은 바로와 같은 두려움에, 어떤 이들은 바로와 같은 종교에 매여서 그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달걀로 바위치기 같은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형의 어떤 것이 아니라 무형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에게는 정말 듣보잡 신일 텐데 어서 듣지도 못했던 그런 신 중에 신이 여호와 하나님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냐?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애굽의 상황은 다신론 사회였어요.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신이 대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관장합니다. 하늘의 신, 뭐 나일강의 신, 뭐 어느 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체로 또 신들이 토테미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짐승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광야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에게도 황당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하가고 절기를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가그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다라고 하는 이 하가그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서 춤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례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뭐 강강술래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의 시간을 가질 것이니 광야로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말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전형적인 선지자들이 썼던 말, 코 아마르 야훼라는 말, 여기서는 코 아마르 아드나이 이렇게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전하십니다 하고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면서 그렇게 바로 앞에서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말을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며 가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했을 때 반응은 듣는 이들의 문제고요. 우리는 말하는 자들입니다. 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것에 충실한데 권력자는 또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이 듣보잡씨는 누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씨는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냐? 여기 듣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듣는 건 아니지요. 듣다라고 하는 이 샤마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들음이 믿음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것이 복된 삶인데요.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순종이 되니까요. 근데 바로는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이런 반응이죠.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야 되겠냐? 왜 파송하고 왜 예배하러 보내야 되겠냐? 나는 여호와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많은 권력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야다라는 단어인데 깊게 대화한 적도 없고 내가 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냐? 나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나 믿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깨닫은 적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주의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그를 믿고 보내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바로와 같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라는 유의 변명들을 늘어놓기 십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또 낯선 곳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믿음을 요구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영혼을 저당 잡아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3절 바로 앞에선 모세와 아론이 설득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핫비로라고 하는 가장 하층민들의 하나님.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바로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표현일 겁니다. 보통 이제 만신론, 다신론 사회에서는 계급이 있어요, 신들이. 그래서 왕이 믿어야 되는 신들, 왕의 자리에 있는 신들. 그래서 우리가 몰지 못하는 내세에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도 신들이 계급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계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의 세계였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 핫비루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만 하는 겁니다. 당대 세계관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바벨론의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노동시키려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 연약한 사람들은 그 신을 위해, 신의 아들들을 위해 노동을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는지, 신이 없는데, 저들을 위한 신이 없는데 저들을 위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건 계시하다라는 거죠. 이 계시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부르다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일들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가도록 허락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줄 것 같습니다. 나병을 경험했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경험했고, 날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4절부터 끝까지, 오늘 읽은 14절까지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했던 그 권력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냐, 멈추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여기 노역이라고 하는 세발라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아는지 무거운 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쉬게 하냐, 멈추게 하냐, 세발라를 어떻게 멈추게 하냐라고 할 때 이 멈추다라고 하는 건 파라라는 겁니다. 쉬게 하냐라고 할 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너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구나, 저항하려고 하는 거구나, 감히 권력자 앞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라고 말하면서 정말 많이 화가 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대자들은 항상 이렇게, 특히 악한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스템이나 자본이나 또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쉼, 주일의 쉼, 안식, 너희 그렇게 하면 죽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 너희가 살지. 더 노동해, 가서 일해.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이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제국의 권력과 자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 폭력적인 언어들이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내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겁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2장에 보면은 땅의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암헤레츠라고 하는 흙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그 표현 그대로 이 땅의 백성들을 쓴 겁니다. 땅 밟고 있는 존재들, 노동해야 되는 존재들, 흙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 이 땅의 백성들,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다고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6절 분노의 표현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더 시킵니다. 노동의 강도를 더 세게 하는 겁니다. 노동의 강도가 더 세져야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의외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쉬면 더 쉬고 싶어지거든요. 일하면, 일이 계속 있으면 쉬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대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큰 문제거든요. 계속 일하게 합니다. 계속 불안하게 하고, 계속 돈을 벌게 하고, 계속 뭔가를 추구하게 합니다. 지금 바로도 어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6절에 백성의 감독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감독들은 나가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록원들, 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쇼페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자 애굽 사람들 나가스라고 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독촉하고 학대하고 권세를 잡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관리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히브리인들에게 그 지도하고 지휘하고 또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록자들에게 같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통은 집과 완결을 해서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지푸라기를 가지고 또 완결을 섞어서 벽돌을 만드는데, 완결을 모아서 벽돌을 만드는 일들은 히브리인들이 했었던 거예요. 지푸라기는 다른 이들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가 테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게 쓸어져야만 되는 거였던 거죠. 잘게 쓸어져야 벽돌에 들어가서 이게 강한 힘을 갖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잘게 쓸게 하는 그런 기술이나 뭐 이런 도구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7절에 이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는 업무의 과중입니다. 여기 이 수요라고 하는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수요 이것도 있지만 과업, 업무 또 잔업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벽돌의 업무를 만들어내는, 그 벽돌을 만들어내는 업무는 그대로 수요대로 채워 놓고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만들어야 될 도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8절에 설명합니다. 그들이 게을러져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느슨해졌다는 뜻이에요.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뭐 치유했다, 뭐 이런 여와 라파 의사 이때도 쓰지만 여기서는 피곤해졌다, 느슨해졌다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너무 풀어줬구나. 내가 너희들을 더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해야 너희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어떤 말이요?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자유와 평안은, 안식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노동을 샤파트, 멈추고 끊고 잘라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초점을 맞추는 안식의 시간,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바로는 너희가 게을러져서 느슨해져서 일을 하지 않아서 노동하지 않아서 이 많은 일 때문에, 이 많은 일이 더 충분하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지내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한답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이 아바드에서 온 단어 아보다입니다. 일, 그러니까 바로를 위한 일. 근데 이 아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예배, 제사, 섬김이 되는데 이 노동을, 나를 위한 노동을 더 무겁게 해요.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졌습니다. 그때 썼던 카베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쓰여집니다. 모세가 거부하고 거절했던 자기의 말의 무거움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노동의 무거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이 무겁게 되므로 노동을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해서 저들의 거짓말, 헛된 말, 망령된 말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가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업을 주죠. 더 강한 일을 시킵니다. 더 노동을 많이 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왜 못 오십니까? 혹은 예배의 자리 왜 못 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대부분 바빠서 오지 않으십니까? 주일에도 일하기 십상이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바로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상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지가 이 시대의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듯합니다. 뭐에 쫓기고 불안하고 그래서 일하고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쉼도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섬김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케르라는 말인데요. 저기에 쓰는 말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라고 할 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이 쉐케르라고 하는 거짓말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헛된 말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자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나가스와 쇼페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나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푸라기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 가서 찾아라. 이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짚을 찾아내서 그거를 잘게 썰어서 벽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왕교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감독자들이 기록원들이 말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직접 사원들에게 와서 직원들에게 와서 일 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했던 분이 부장님이고 뭐 차장님이고 이런 거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일들이 자기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래 직원들을 압박을 하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업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직이었는데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성과가 있었어요. 매출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말이 무척 바빠요. 그 스트레스와 압력이 얼마나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도 강한지 모릅니다. 중간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한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너가 해야 되는 목표, 성과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첫 번째 이들이 했던 건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루의 일들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12절입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곡초의 그루터기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이제 뭐 곡식을 거두고 남아 있는 그것들을 자기가 다 자르고 뽑고 해서 그걸 거둬 들여서 짚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흩어져서 산산이 부서져서 하는데 감독들은 짚이 있을 때와 똑같이 줄 때와 똑같이 그날의 일을 다 마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성도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새벽 예배도 쉬고 수요 성교 예배도 쳤잖아요. 야,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쉼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책도 좀 오래간만에 좀 많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루를 꽉 차게 보내는구나. 근데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꽉 차게 보낸 날에 업무가 과중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중된 업무가 하루 이렇게 과중된 게 아니라 한 달, 몇 달 이게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딱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딱 해야 될 만큼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서 더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과한 스트레스 속에 다들 계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끊임없이 바로는 또 감독자와 기록자들은 그 이상을 시간도 감하지 않고 업무도 감하지 않고 계속 노동하게 수고하게 애쓰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4절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의 감독들이고 나가스고 그리고 기록자들은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여기 뭐라고 나오죠? 때리다. 이 때리다라는 말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가라고 하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의 자의식을 갖고 살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낙하입니다. 열재앙으로 칠 때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이 낙하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이후에 바로 첫 번째 나온 법이 동족을 향해 때리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치지 말라라는 거죠. 이 낙하라는 단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감독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대, 부르짖음, 고통, 죽음, 노동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주 맞고요. 때로는 병에 의해서 맞고 때로는 상황 때문에 맞고 자녀들이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는 많이 맞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또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냐라는 것 때문에 때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달걀로 바위치기 인듯 보이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말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선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언제까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쯤 내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쯤 이 말을 멈춰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고민으로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오늘 말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는 바로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승리를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저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너가 가진 게 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중에 가장 저에게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오늘 올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지팡이가, 무기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바로에 눌려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나의 가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 안에 바로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바로라면 주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을 회개하고 나의 바로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자리에, 그 한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앉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정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